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인간, 연약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이 문제를 찾고 발견할 수 있지요. 아, 뭐가 부족하구나. 아,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또 피할 수도 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모든 해결의 근본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원인을 아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선신한 지 12년 만의 일입니다. 그 12년 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좋은 일만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안 좋은 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리대금으로 말미암아서 야기된 극심한 빈부격차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층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더는 못 살겠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살려달라라고 하소연하면서 아주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먹고 사는 일, 또 이제는 또 불투명한 미래, 또 그래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 있고 하루하루 생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갈등의 아픔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가장 선하게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 여러분 그것의 해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질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건강과 또 관계, 여러 가지 끊임없는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지 않는 또 기대하지 않는 일 때문에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으려 하고 있지.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 장애물을 해결하면 그것이 끝나나요? 또 다른 장애물이 찾아오고 또 계속해서 장애물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끝이 없어요. 한 고비 지나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고 그러나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문제 자체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현상들은 그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이 팬데믹이나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이나 또 국제적 어떤 환경들, 이 삶의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네가 잘했냐? 네가 못했냐? 난 이렇게 손해를 봤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은 그 문제의 해답에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무엇으로 해결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붙드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12년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잘 재건하고 또 이제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고리대금으로 사회가 분열되어졌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돌아왔습니까? 지금 뭐 외국 가서 돈 벌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목돈 가지고 지금 뭐 다시 금이 환영한 상황입니까? 아니지요.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냥 가서 춥도록 노동하고 종살이 하다가 어렵게 정말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집이 있습니까? 지가 거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아와서 무엇을 먼저 시작했어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자기의 집을 짓고 또 다시 자기의 터전을 가꾸려 하니 뭐가 필요해요? 뭐가 부족해요? 물질이 부족하죠. 힘이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출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출을 받아요?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고 또 안 되면 또 사채를 또 쓰고 또 있는 사람에게 빌리고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자를 어떻게 받아요? 요즘에 뭐 주택담보이자가 뭐 7%다, 8%다, 막 해서 막 그 이자가 막 1%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정부에서 그 정도 이자면 뭐 2금융급, 3금융급 넘어가면 얼마나 더 심해지겠어요. 지금의 우리 상황보다 하고 별 다를 게 없고 오히려 이들은 더 힘들었겠죠. 결국 이 고리대금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분열되어졌어요. 심지어는 자녀를 팔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땅과 집과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세워서 바른 분별력과 지혜로 이 어려움을 풀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는다면 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스스로가 지금 겪는 문제를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겠어요?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오늘날 인간이 첨단과학을 통하여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편리함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작은 감기, 자연재해, 뭐 이런 팬데믹과 같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으로 수많은 영혼이 힘들고 아파할 정도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 직접 도와주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넘어진 나를 일으키시며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도움이 필요한 나를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미혹하게 하는 그 영혼들을 추종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넘어져 아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도울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우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례로 여러분 어려울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훗날 하나님이 붙여준 그 사람 때문에 맞아.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지금의 내가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절묘하고 가장 정확하게 나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바울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아 사울아라고 불렀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바울의 눈이 그 시력을 잃어버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붙여주십니다. 당시 이 아나니아는 이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나니아를 다시 보내시고 그리고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또 그와 또 계속해서 바나바, 디모데, 디도, 실라, 누가, 빌레몬 등 다양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도와주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그 남편이죠. 요셉을 붙여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영적인 문제를 풀어주려고 누구를 붙여주셔요?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주시죠.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려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그에게 평생의 친구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까? 죄인이 나를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를 위하여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문제를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사람을 붙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사람을 세우셨다. 이것을 아는 것은요, 절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절반의 은혜. 이제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기를 위하여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 학기 초에 많이 기도하고 권면하는 말이 뭐예요? 학교 갈 때 좋은 친구 사귀어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친구 사귀어라, 참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것은 나도 어떤 사람을 향하여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세워졌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제자가 되었다면 또 다른 사람을 좋은 제자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절반 아닙니까 그것이? 거기서 멈춰진다면 좋은 제자만 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절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원하실까요? 아니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거저 받은 그 사랑이 너를 통하여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내가 어려움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고 세움에 쓰여져야 하는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데에 더 많이 내가 열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부터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도 내게 선한 도움을, 사람을 보내준 것처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같은 장소, 시간, 상황일지라도요. 어떤 사람은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악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역할로 무엇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힘있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어떠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통하여 무언가를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다양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바쁘지요. 세상으로 바쁩니다. 다른 것으로 바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의 지팡이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난제를 만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것들을 감당하며 능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리고 세우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둘째,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손해를 보아도 순종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열어가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열어가신다. 자, 오늘 당시 이 지배층들은, 지도자들은 동족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이자를 받고 그들을 더욱더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놀랍게도 오늘 이 지배층들이,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경고와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12년 동안 지속해서 했던 악행들을 멈추고 바꾸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했으면 이게 만성이잖아요.
그게 삶의 일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명령을 듣고 이 충고를 듣고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너희가, 우리가 왜 어떻게 형제인 우리가 형제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나도 그들에게 빌려주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너희도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이 기득권들을 다 내어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12년 동안 지속했던 악행을, 그 악을 멈추고 바꾸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내 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들려진다면 이 순간 이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지배층들이 느헤미야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던 뿌리 깊은 이 문제, 이 삶의, 이 사회의 엄청난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먼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진행되어졌고요. 두 번째는 그 느헤미야의 명령을 들은 지배층들이 느헤미야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해결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말씀이 저를 통하여 들었던 그 말씀을 순종했다면, 이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활짝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느헤미야의 충고를 이 지배층들이 들었을 때 그 명령에 반발했더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동체에 깊이 만연했던 빈부의 격차, 고리대금, 사회적인 불일치, 결국 이런 일로 말미암아 사회는 분열이 되어지고 결국 다른 나라가 침략하여서 또 식민지에 어떤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아픔들이 또 반복되는 역사로 나타내겠죠.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삶의 문제와 아픔을 누군가의 작지만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작지만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바꾸고 나의 교회를 바꾸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꿔줄 줄을 믿습니다. 사회가 반복하고 있죠. 네가 옳으냐, 네가 옳다, 그르다 반복하고 있죠. 누구의 문제입니까? 네. 다 똑같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작지만 내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순종하면 문제가 열리지만 불순종하면 문제가 닫힌다. 문제가 더 심화될 수밖에, 더 어려워져요. 더 굳게 닫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이 믿음,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순종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순종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많이 필요한데 또 없기 때문에 순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매우 익숙하여서 잘 알고 있지만 뭐가 힘들어요? 말은 쉬워요. 예,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말만 하는 거잖아요. 알았습니다 하면 손이 움직여야 되고 발이 움직여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되죠. 실천이 가장 어려운 믿음의 덕목이 순종일 것입니다. 가장 사랑과 함께 순종을 말하지만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셔요.
이 순종을 통하여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문제를 열어가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 구원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함으로 더 굳건해졌습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뭐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참 인간은 아니죠. 참 하나님은 맞지만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은 참 인간이셨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순종.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 이처럼 주님도 순종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더욱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땅히 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비록 원하지 않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내 뜻과는 다르지만 누가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삶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 나 오늘 힘들고 어렵다. 쉬고 싶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내가 먼저 내 용서를 말해야 돼? 하지만 하기 싫어도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순종을 하면 뭐가 될까요? 친교가 돼요. 관계가 좋아지잖아. 안 그래요?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여러분 어떻게든 관계는 좋아져요. 친교가 잘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의 승리, 문제의 해결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고 이익이 되면 잘 순종해요. 그거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싫으면 불순종으로 고집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순종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못 보고 못 듣고 체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는,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기준대로 순종의 여부를 결정한다면 우리 신앙은 매번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성장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전도자로 일컫은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코리텐 붐. 이 여사는 세계 2차 대전 때에 이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그 이유로 나치 수용 속에 갇혔고 심한 고문을 받았고 또 그의 가족들은 또 처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훗날 그는 그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많은 사형과 은혜들을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어떤 간증의 사역들, 전도자의 어떤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한 번은 이 독일 그 뮤니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어떤 제목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간증 후에 한 사람이 간증을 잘 들었다, 너무 은혜롭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이 나치 수용소에서 간수를 했던 바로 그 간수장이었다는 사실. 그 얼굴을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자기의 친언니를 죽였던, 처참하게 이 독가스실로 가서 죽였던 그 얼굴을 꿈에서도 살짝 스쳐만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얼굴을, 그는 그 간증이 끝난 뒤에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수는 외나무에서 다리에서 만나는구나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싸우고 뭐 그러겠습니까? 또 자리가 또 그런 자리 또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간증을 하고 내려온 그 자리에서 그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손을 잡을 수 있겠냔 말이죠.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은혜를 받았다, 그냥 앉아서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악수를 청하는데, 이 코니덴 품은 당시의 그 어려운 상황을 그의 어떤 자서전에서 회고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오른손이 뻣뻣해지면서 옆구리에 화살이 꽂히는 것처럼 통증을 느꼈다. 순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손을 잡아야 하나 말아야 되나? 내 내면의 갈등과 언니의 죽은 얼굴의 언니가 기억되면서 저절로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짧은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용서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았고, 그 손을 붙잡았을 때 그 과거의 아픔, 그 과거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이 다 눈놓듯이 사라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 마음에 그 고통과 그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잠 못 이루는 그 고통이 아직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통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아나 내 고집은 물론 내 마음에 채워진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내면에 어떤 갈등이 있다면 내 생각보다, 내 고집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내 자존심보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의 모든 많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한 승리와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